선의를 악으로 갚는 팔랑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이전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.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곤혹을 치렀던 왕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아마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,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암몬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축하하고 또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. 그것이 다윗에게 큰 지지가 되고 또 용기를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.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마음에서부터 지울 수 없을 만큼 이 나하스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동일 기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에도 보면 하느니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그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그 나라를 우방으로, 친구의 나라로, 또 아니면 상당히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. 싸우자고 보내는 게 절대 아니지요. 다윗의 속내는 그 나하스 왕에게 입었던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지금 다윗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팔레스틴 전체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당히 올려주는 그런 입장입니다. 왜? 그 팔레스틴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조그만 약속 국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 뒤에 이스라엘이 있으니 다른 나라들은 함부로 이 암몬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입장에서 이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절단을 맞이하는 암몬의 왕국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. 지금 이 팔레스틴의 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굳이 자기들에게까지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
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다. 그리고 정탐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쉽게 우리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악한 의도로 지금 조문을 하러 온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나라를 전복시킨다, 뒤집어 놓겠다 하는 거잖아요.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핑계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다윗의 야욕입니다. 라고 그렇게 왕에게 추청을 한 겁니다. 제가 암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. 왜? 지금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의 패권을 쥐고 모든 나라들에게 군림하고 있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암몬마저도 정복하고자 이렇게 트릭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. 언제 암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암몬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일들을 벌였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없어요. 사실은 없습니다. 그냥 다윗에게 대하여 이 나하스 왕이 죽은 나하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입힌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. 나라적으로 깊숙한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굉장한 어떤 우위를 쌓았던 그런 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암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이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왜?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. 자, 이 얘기를 들은 이 왕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. 왕의 눈에도 보였겠지요. 자기 눈앞에는 팔레스틴의 패권을 쥐고 계속해서 정복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고 또 자기 귀에는 부하들의 이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자기에게 막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 부하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. 자기 생각에도 틀린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.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 사절단들에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었는데 이 암몬의 왕은 부하들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주 자신에게 심각한 수모를 주고 쫓아보냅니다. 그들의 수염을 다 잘랐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 볼기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짧게 잘라버렸습니다.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제사장들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.
그러니까 그 옷을 잘라 버리면 하체가 다 드러나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이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겁니다. 어떤 상징이 있느냐? 나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다.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자기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 수염을 길렀습니다. 그런데 그 수염을 다 잘라버린 것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수치를 줘서 돌려보낸 겁니다.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절단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행한 일은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 사절단을 맞이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.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냥 기다리지 그 사절단을 맞이하러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아요. 그 맞이하러 사람을 보내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너희들이 수염이 다 자라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잠시 쉬라고 하는 거죠. 저는 이 두 왕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이 암몬의 왕, 이 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랑귀입니다.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팔랑팔랑거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팔랑팔랑거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줏대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왕입니다. 그런 왕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하는 것 참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. 그런데도 그 당시 왕권 체제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왕의 결정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당하면서도 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. 전쟁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자기들의 의사표시만 하고 그냥 좋게 돌려보내도 될 건데 이렇게 상당히 수치심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은 도발하는 거예요. 전쟁하자는 도발입니다.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? 나중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지만 교만한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왕은 줏대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교만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그냥 겁없이 하는 거지.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일어난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한 일까지 벌이는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.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? 그 부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맞이하러 보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수치스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부하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
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. 참 인격적으로 그 부하들을 대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 그 부하들을 편안하게 쉬게 만드는 겁니다.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.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수치스러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쉬게 만들었어요.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전쟁을 하던 때였고 또 자기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며 이 사람들을 앞세우면 어떤 전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참 인격적으로 부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구나.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. 암몬 왕은 자신이 없었어요.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, 수치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평안함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.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. 그래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부하들을 제대로 설득시키고 또 부하들을 아우르면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그 가운데 그냥 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직장과 이 나라에서 인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그리고 자신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